우주의 신비만큼이나 신비한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하나의 우주 안에는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존재하듯이 우리 몸은 하나이지만은 수많은 뼈, 혈관, 장기, 100쪽에 넘는 세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구조물은 하나하나 각기 다른 성질과 기능을 통해서 서로 돕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몸의 평안을 원하지요. 몸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고 가난과 굶주림이 없고 환경 참 좋고 시스템이 질서 있게 돌아가고 여유로운 삶을 산다면은 몸이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또 몸만 평안하면은 건강할까요?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이 마음의 평안은 정신적,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감소되어야 합니다. 뭔가 마음만 평안하면 또 행복할까요? 두려움과 불안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병들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큰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기 때문에 죽음으로 향하는 그 과정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건강하고 편하게 살아도 100살, 150살 살아도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 이후는 영원한 곳에 가서 살아야 하는데 죽음 후에 영원한 삶이 평안해야 진짜 평안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세도 그렇지만 죽음 이후의 삶도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현세와 내세가 연결돼서 살도록 만들어진 것은 인간이 유일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만들어 놓고 완벽한 평안과 행복을 주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의 몸과 마음과 완벽한 평안이 영원토록 누려지도록 넉넉하게 피로를 준비해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평안이 깨졌어요. 깨져버린 평안의 원인을 죄라고 합니다. 죄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중 최고의 존재인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진 것을 말합니다. 죄는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모든 시험과 유혹, 고통, 역경, 불행,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하는 요소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우리와 환경과의 관계를 오염시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에서 분리되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대신에 피조물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이웃 사람과의 관계를 깨버립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여자를 창조하셨고 가정과 이웃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시고 이웃을 주신 것은 사랑할 대상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웃과 경쟁하고 착취하고 제거하고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하고 저주하고 자기 유익을 위하고 돈을 사랑하는 악의 편이 돼서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는 환경을 파괴했지요. 기쁨의 동산인 에덴을 지키지 못하고 땅을 착취하고 환경적 생태학적 위기를 초래시켜 더 살기 힘든 지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죄로 병들고 죽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병든 인간은 고침을 받아야 돼요. 좋은 의사는 잘 고치는 의사입니다. 죄로 병든 인간을 고치는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죄로 병든 인간을 치유하는 의사 내세와 영혼까지 책임져 줘서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하는 의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병들었고 제사함 받고 고침받는 구원이 필요하지요. 예수님만이 인간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9절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무엇을 믿으라고 했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된 인간이 타락한 것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창조 질서가 붕괴되고 하나님 맡겨주신 창조 세계가 착취를 내요, 전쟁해요, 지배해요, 고통과 무질서라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썩은 것, 더러운 것, 상한 것, 부패한 것, 악취나는 것, 사람의 마음입니다. 다른 이의 마음 볼 것 없어요. 내 마음을 보면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고 더러운 것이 많이 존재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몸은 하나이고 나도 한 사람인데 우리 마음 안에는 수많은 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고 좋은 사람이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람, 화평의 사람, 실학의 사람, 오래 참음의 사람, 온유의 사람, 경건한 사람, 절제의 사람,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사람이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악하고 나쁜 사람도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 취약하고 탐욕한 사람, 악의가 가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 분쟁하고 악독하고 수근수근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 교만하고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 배반하는 사람, 무자비한 사람이 같은 내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좋은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악하고 나쁜 사람이 나오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판단하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에는 고발자가 있고 벌주는 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절처럼 항상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하지 않고 악한 꾀를 내지 않고 사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언제나 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없지요. 선한 마음의 사람, 악한 마음의 사람이 내 안에 있는데 악한 마음을 선함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죄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것은 용서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고 화목하라고 하는 것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 나를 위해서 용서하고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셨고 십자가 달려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죽어서 너의 죄를 없애줄 테니 내게로 와. 회개해. 용서할 테니 회개하라. 나를 믿고 누구든지 오라. 차별 없이 대할 테니 돈 없어도 괜찮아.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오면 돼. 주님께 오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의 노예, 미움의 노예가, 상처의 노예가, 거짓의 노예, 저주의 노예, 분노와 갈등의 노예, 욕망의 노예로 살게. 그렇게 살지 말고 나를 믿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모든 죄악의 노예에서 자유 주려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약속을 믿고 예수 십자가 속죄제물로 용서받고 화목된 것을 믿고
부활을 믿고 구원의 길 힘차게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되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선한 마음, 악한 마음이 있는데 어떤 마음의 사람을 밖으로 끄집어내느냐,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화목도 되고 싸움도 있습니다. 불화의 원인은 악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나쁜 사람을 말로 내뱉어요 고백하기 때문이죠. 내 안에 나쁜 마음, 상처 주는 말, 거짓, 독이 되는 미움의 말, 오해의 말, 거짓말, 유혹하는 것, 불신불평, 원망, 불만의 말, 이것을 감정적으로 말할 때 마음의 밭이 가시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고 굳은 밭이 돼서 말씀의 씨앗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40일간 파송하고 돌아와서 10명이 하는 말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 하나님을 못 믿겠다.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그들의 악평은 순식간에 백성들 사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론몰이가 성공한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에서 죽자. 모세에게 대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백성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나를 원망한 자 그들 모두는 광야에서 죽을 것이요 남은 자는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될 것이다. 마음이 선하고 착한 감정을 말하면 마음이 옥토밭이 돼서 말씀의 씨앗이 자라고 축복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고린도 15장 3절에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부패와 죽음, 지옥의 저주를 향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통해 다 박혀버리게 하시고 죄악을 죽여버렸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법정에서 피고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예수께서 죄값을 치러주고 자신의 죄 된 나를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대속물이 되어 그 보혈의 피로 재씻김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는 모든 장애물을 처리하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화목을 얻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사랑을, 인간을 마감시키는, 인간을 종말시키는 가장 야비하고 소름 끼치는 방식입니다. 그 십자가는 사랑으로 행하겠다는 하나님의 해내심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용서와 화목인 것입니다. 예수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 누구?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함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 나의 구원으로 받고 그 은혜를 자유롭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김홍신 작가의 겪어보면 안다라는 시가 있어요. 김홍신 작가는 정부에 밑보이는 말했다가 대통령을 비판했다가 라디오 진행에서도 하차를 하고 보안사에 끌려가 심한 고문도 받고 재판도 받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죽어야 했습니다. 유명 작가요, 방송 MC요, 국회의원을 2번 했습니다. 대학 교수 했습니다. 인간시장이라고 하는 100만 부 넘치는 책을 1980년대 팔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삶은 겪어봐야 안다라는 시를 쓰게 됐습니다.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것을. 잃어보면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것을.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것을.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을. 저는 20대 때 김홍신의 인간시장을 읽고 우리나라 가난한 자들의 인권 상황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렉스 헤일리가 쓴 뿌리를 읽고 서방의 인종차별과 노예들의 처참한 인권 말살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안다. 죄를 회개하면 안다. 마음에 좋은 사람, 용서의 사람, 화목의 사람, 격려의 사람, 긍휼의 사람, 온유와 사람을 꺼내 보면 안다. 입으로 말해보면 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말은 하나님께 현실 혹은 미래에 받는 보증 수표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 믿음의 말 합시다. 용서의 말을 합시다. 화목한 말을 합시다. 선한 것을 입으로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해봄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는데 구원 받음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고백하며 해내는 순종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해봄이란 하나님 말씀을 해보는 것, 교회가 정한 사명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약속된 말씀의 요구가, 교회의 프로젝트가 나의 기대나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천사가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내 몸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고 했습니다. 날벼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해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받아들였습니다. 14절 15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성경은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웃과 땅끝까지 예수 복음 전하며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지게 하는 것,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추구한 하나님 나라 번성을 위한 예수 닮기의 성품과 만인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삼는데 더 부흥으로 나가는 기회를 여러분은 지금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 1세대는 예배와 기도, 선교와 구제, 사회봉사, 건축을 빚을 지면서도 일치하게 행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봄으로써 많은 기도와 눈물, 수고와 너무나 어려워서 밤샘 기도가 쏟고 눈물을 뿌려놨기 때문에 여러분은 씨를 뿌려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또 여러분이 지금 씨를 뿌림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온누리교회 성도임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나 온누리교회 다녀요. 당당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제2기를 맞이한 교회는 더욱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이 전하고 가르치는 성경 말씀에 하나 되어 원상복귀 운동으로 존귀한 복을 받는 문이 활짝 열리고 진전하게 될 것을 축원합니다. 교회를 통한 사역은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 힘에 부치어서 포기하고 내 편한 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이웃을 전도하려면, 선교를 하려면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 선교하러 나가는 사람, 후원하는 사람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가끔 시내 나가서 후평동 신한은행 옆에 보면 전도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봬요. 멀리서 봐도 티가 나요. 어떤 티? 광채가 하는. 아주 제일 아름답고 멋진 아가씨가 누구냐? 우리 권사님. 복음의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큰 자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흥미만 보이는 100명보다 헌신적으로 해보는 단 한 명이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고 고백한 후에는 기꺼이 하려는 의지적인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행하면은 고통이 따라요. 해내면서 중단하지 않고 하는 노력은 뜻하지 않은 문도 열리고 생각보다 일이 잘 되고 원상복귀로 승리하는 보상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헌신하며 해내는 꺾이지 않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비극에도 놀라운 승리가 있고요. 모든 역경 뒤에는 큰 은혜의 씨앗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도 해내며 헌신하는 이에게는 숨어있는 혜택이 따릅니다. 불행한 경험도 배울 것이 있어요. 위기 때 내 안에 숨어있는 잠재력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역경을 지나면서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긍정의 사람, 믿음의 사람, 꿈꾸는 비전의 성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너 나를 믿고 고백하고 해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사탄의 거짓보다 강합니다. 우리의 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사탄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폭염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고 여러분을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사탄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여러분은 권능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을 해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탄은 유혹과 시험을 주면서 해보지도 않게 합니다. 믿는 자는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는 권능이 있습니다. 말씀의 권능, 성령의 권능,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믿음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가정과 사회를 병들게 하는 사탄의 권세를 부숴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보고 교회 목표대로 해봅시다. 힘들어도 헌신에 도전하고 해볼 때 평안을 주십니다. 에디슨은 전기 발명에 첫 번째 실패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와서 심지어는 엄마조차도 야 그렇게 실패하고도 힘들지 않니 이제 그만둬라 했는데 에디슨이 그래요. 나는 1000번 실패한 것이 아니고 성공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가전제품 모두 발명가들의 수십, 수백, 수천 번의 실패를 발전으로 여기며 만들어진 것입니다. 뜻대로 안 된 것도 배움이요, 은혜요, 다음 성공을 위한 경험인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공통된 주제는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매주 여호수아 증거할 때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라.
그 과정의 순간 실패했더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거룩한 성공을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거룩한 것이고 거룩한 성도들이 해보면서 순종의 내모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예배와 말씀의 은혜, 제자훈련과 양육과 특별한 기도, 선교와 구제, 사랑의 봉사, 연합운동을 해내므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지금은 더 상승 기도를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고 나를 위한 부활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들으며 고백하고 해내면서 순종하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 가정적, 교회적, 사회적 원상 복지의 상을 받으며 천군 천사들의 박수를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마음에 믿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용서한다고 고백하면서 함께 나아갑시다. 교회의 담임 목사님 통해 주어진 프로젝트를 해내므로 오늘 이 성도들은 끝까지 완주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해몸으로 순종하여 목적대로 원상복귀의 달성과 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